저녁에 힘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받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 알지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는지, 어려움을 당하는지. 욥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맞습니다. 사탄 마귀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이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요. 승화. 어떻게 합니까? 연단 삼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연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 욥기 있는 이 욥의 고백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맞아. 우리가 더 다져집니다. 단단해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어요. 무거운 걸 들었다 내렸다 하면은요 근육이 생깁니다. 힘들다고 가벼운 것만 들면은요 근육이 안 생겨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열심히 걷는데 걷는 것보다는 계단을 올라가는 게 낫다 그래갖고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부터 웬만하면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아까 오늘 장로님 전화하시는데 아이고 웬일이세요? 아이 장로님 헉헉헉 대면서 그러다가 결국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할수록 다리가 단단해지고 아주 좋아요. 힘들어도 힘듦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나무들은 땅에 깊숙이 뿌리를 내립니다. 깊숙이 뿌리를 내린 덕분으로 말미암아 가뭄에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바람이 불고 막 이럴 때 또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몰려왔을 때 확 넘어갑니다. 제가 그래도 영어는 못해도 영어 쓰는 사람들 가운데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오산 에어베이스라고 거기 사는데 미군들 부대지요 거기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들어오는 최신식 전투기는 멀찌감치해서 구경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휴가를 갔다 왔어요. 휴가를 갔다 와서 딱 정문으로 들어가는데 한참 걸어가야지 이제 한국군이 주둔하는 내관이 있습니다. 한참 걸어가는데 미군들은 막사가 있고 그런 데는 정말 나무가 멋지게 큰막한 것들이 쭉쭉 잘 자라요. 그런데 얘네들이요 태풍 한번 지나갔더니 다 허리가 아프다고 누워있더라고. 그냥 잘 누워있어요. 그냥 누워있는 거 자세히 보니까 뿌리가 옆으로만 뻗었지 밑으로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고생 없이 컸구나. 미군 무대 안에서 얼마나 잘 컸겠어요. 그렇죠? 누가 와서 뭐 건들긴 하나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뿌리를 잘 못 내리고 옆으로만 퍼지니까 태풍이 한번 지나간 다음에 다 자빠지더라 이거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고난이 역경이 힘듦이 왜 오는가를 알 수 있죠. 왜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저도 시험 볼 때는요 그냥 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얼마나 좋을까. 시험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 날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오늘 빨리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얼마나 힘들면 이어도 돌아서면 잃어버립니다. 희한하죠. 뭐 물 마시고 오면 잃어버려. 내가 생소한 거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런데 자꾸 그러다 보면 치매도 예방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암송하고 어느 분이 간증하는데 1년 6개월 만에 성경 구절 2개를 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만난 것보다 더 행복하더래. 너무 행복해갖고 날마다 아이고 그 암송하면서 너무 즐겁게 사니까 옆에 시장 아주머니가 같이 누나는 언니는 왜 이렇게 행복하냐고. 비밀이 있다고. 비밀이 있어. 그거 알려고 하지 말어. 창피하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만에 성경 구절 2개 외웠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그래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해줬더니 아유 그런 기쁨도 있냐고 나도 그 교회 가겠다 그래서 전도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힘들어도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보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멘 하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왜요? 그렇게 했을 때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요셉이 뭐예요? 바로 이게 연단입니다. 요셉은 참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인데 형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정말로 누명을 당합니다. 또 감옥에 가서 열심히 하는데 그냥 은혜를 그냥 다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 다 겪고 났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쫙 높여주시더라고요. 야, 연단. 뭐든지 끝까지 잘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간에 쏟아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더라도 은혜 받고서 교회 밖에 나가자마자 그냥 지나가는 차 때문에 은혜를 쏟아버리고 그런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만나서 쏟아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 끝까지 은혜를 지켜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몇 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고 나중에 만나셔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 짓지 마라.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다 있는데 도대체 여기에 안 끼는 고난이 뭡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힘들지?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권세가 누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응?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와서 죄악이 누르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누르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으면 넘어지고 시험 들고 시험 자기만 듭니까? 다른 사람까지 함께 물고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2편 말씀은요 제왕시라고도 하고 메시아 예언시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다윗 왕에 대해서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는 시입니다만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같습니다. 자, 2절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자, 1절 끝부분을 보세요. 1절 끝부분을 보세요. 성경 보시니까 헛된 일을 꾸미는가. 헛된 일을 꾸미는데 어떤 헛된 일이냐. 서로 저들이 꾀하여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였다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 나라 속한 자가 되었고 세상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었으니 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시기할까요? 시기하지 않을까요? 시기하는 건 맞습니다. 시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떨까요? 항상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살기를 힘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생각에 살면 감정대로 살아요.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살아요.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그냥 나도 모르게 희덕거리고 나 그냥 울기도 하고 그냥 종잡을 수 없습니다. 되는 대로 살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세상 풍조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세상 풍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보세요. 2절 중간에 보세요. 서로 꾀하여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서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꾀하여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뭐라 해야 됩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으니까 이런 괴로움이 있는 거야. 이것을 안다면 오히려 주여,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이 믿음을 믿습니다라고 힘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연합해서 서로 꾀하여서 대적한다 그랬죠? 총독 빌라도는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쪽 이두메 그쪽 지역을 총괄하는 로마 총독이고, 또 헤롯 있죠. 헤롯은 저 갈릴리 또 베레아 이쪽 지방을 총괄하는 분봉 왕이에요. 로마에서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는 왕입니다. 왕과 총독이 가까울 리가 없는 거예요. 서로 늘 긴장관계고 서로 티격태격하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을 합니다. 이게 세상 일이에요. 이게 세상 일. 산헤드린은 71명, 72명 정도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산헤드린 공회를 만듭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이루게 된 근본적인 역사를 추적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힘들 때 70명의 협력제를 세웁니다. 그때부터 70명이 세워져서 모세를 지도자를 도운 거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 매구르다가 인해서 유대의 70명이 연합해서 공동의회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공동체니까, 지도자 공동체니까 어때요? 헤롯하고 가까울 리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가까울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넘어지기 위해서 이들이 연합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때요? 그 마음이 항상 부패한 거예요. 부패하면서 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이것을 안다면 내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악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히려 그래, 내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이거를 분별하고 깨달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함으로 살아내기를 힘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답니까? 미움이 있고 죽음에 넘겨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옥석에 가라질 거예요. 그때 다 그냥 예수 믿음을 부인할 그런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이 화성 제암리 가보면 제암리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제 그 놈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서 다 그냥 불 지르고 총 쏴서 죽였습니다.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때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비록 그분들은 순교당하셨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고난에 따른다. 이거를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 준비하고 나갑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시험 나올 쯤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거든요. 또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걸 알고 믿음으로 나가면
오히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한 주도 또 앞으로도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데 시온에 세우신다 있습니다. 시온에 세우는데 시온은 늘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항상 시온이 있는 겁니다. 이 산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영원성을 상징하는데 사실 다윗 왕조는 400년 정도 왕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400년 뿐이죠. 그렇다면 영원한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다윗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다윗 왕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오실 왕은 평화의 왕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데 그 나귀 어린 것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겸손하셔서 종려 주일에 나귀를 타고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반역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아서 매질하고 또 못질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죠. 그런데 우리의 왕은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도요, 우리 예수님의 왕 되심을 부인하는 것 다 오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왕 되심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이게 죄예요. 우리는 세상이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왕이 아닙니다. 최고의 권세와 권력이 있는 분이 왕이라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왕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할 때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라 명하시면 저는 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절대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 나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갖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순결당했습니다. 순결당한 이유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황제를 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굴 왕이랬습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의 섬기는 왕은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지 말고 로마인은 황제를 왕이라고 해라. 그럼 죽이지 않겠다.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다 죽임당했습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채로 불을 밝히는 땔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나의 왕이라는 그 한마디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이런 예수님 나의 왕 되신다는 신앙 고백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요? 이 타락한 세상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섬기지 않고 오히려 그냥 위로자로만 삼으려고 해요. 돕는 자로만 삼으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위로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십니다. 그런 것을 넘어섭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 밤에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인정하고 예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왕 되심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면 우리가 11절 말씀을 주십니다. 1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의 자세가 어떤 성도가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랬어요?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두 가지 자세가 있어요. 떨림이 있어야 돼요. 떨림이. 경외심에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 앞에 나가면 다 죽음인 것입니다. 감히 얼굴을 못 봤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옷자를 보고서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죄 중에 하나님을 배웠다 이거죠. 그럼 그만큼 위험이 있으신 분이신데 오늘날 어찌된 일인지 너무나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사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차도 부르기를 겁냈습니다. 성경 옆에 사는 이들은요,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제대로 적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잃어버린 영성이 바로 이런 영성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서만 섬기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믿음이 있어야 되죠. 두려워하며 어떤 떨며 뭐랬어요? 즐거워할지어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용서했습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 할지라도 두 가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떨림이 있으면 좋겠고 즐거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 심판하실 때 얼마나 그 자리에 떨리겠습니까? 우리 내게 정말 떨림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떨림이 믿음을 회복하고 또 예수 믿음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시고 다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예수 나의 우리 왕이여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좌정하사 나서래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두 손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고난당함을 이상히 여기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이 세상은 제약된 세상에 쓴 것을 분별히 깊이 깨달게 해주시옵시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히 여기게 해주시옵시고 오히려 그 당연히 여기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짚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라 거룩함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믿음 지켜내게 해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주님께 뿌리내리는 믿음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 되게 하시고 더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는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것에서 예수님 말씀 붙들고 살게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교훈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둠의 세상에 있어서 우리가 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적 대에서
승리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은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왕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왕으로 섬기게 하시고 절대 종으로 삼거나 절심꾸러운 사람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직 왕으로 섬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두려운 가운데 더 경외를 원합니다. 두려움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다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가운데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정말 고난 없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이 세상 자체가 어둠의 영이 누르고 있는 세상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는 고난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상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고난이 당할 때에 주님께서 상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서 믿음의 도약을 이루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성수를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나의 왕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것도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 100%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두리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섬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가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림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기쁨도 사라져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떨리고 두려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참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